예수님이 선포하신 8가지 복의 비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데 복이요? 애통하는데 복이요? 핍박받는데 복이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어요. 세상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강해야 이긴다. 가져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가난할 때 복이 있고, 울 때 복이 있고, 연약할 때 복이 있다고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가난하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북 김천에 사시는 박순덕 권사님. 이분은 4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모든 모임에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3년 전 권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고 본인마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40년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겨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거의 안 보이시는데 얼굴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어요.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뭔가 받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진짜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거의 안 보이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니까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이 뜻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구해왔던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었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인정.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환경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복, 잃어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복,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8가지 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밤새 울어본 적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시간이 복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애통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깊은 슬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슬픔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가 있는데 펜테오는 그중 가장 강한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깊은 슬픔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둘째, 상실과 고통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셋째, 이 세상의 죄와 불의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애통에 하나님은 이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면 약한 거 아닌가요? 믿음이 있으면 안 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는 자를 이상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는 자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께서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십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눈물만큼의 위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말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에 47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암으로 여의셨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꿈에 남편이 나왔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도 괜찮을 거야. 그 꿈을 꾸고 나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그동안은 충격 때문에 울지도 못하셨던 거였어요. 남편 생각하시며 실컷 우셨습니다. 온종일 우셨고 베개가 다 젖도록 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교회 신방팀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처럼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요. 저의 그 눈물이 지금 다른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됐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나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눈물을 위로로 바꿔주셨어요.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울어도 괜찮은 거죠? 울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저는 권사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서 울고 계신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지금 흘리시는 그 눈물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될 것입니다. 울어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네 번째 복,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배고파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배가 고파서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목말라 본 적 있으십니까? 목이 타서 물밖에 안 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네 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그냥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생존이 걸린 갈망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의 배고픔, 목말라 쓰러지기 직전의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떠나는 삶이죠. 둘째, 세상의 정의입니다.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배고픔처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갈망합니까? 성공을 갈망합니다. 인정을 갈망하죠. 재물을 갈망하고 건강을 갈망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면 배부르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면 진짜 배부릅니다.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옵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최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빠지는 날이 없이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마음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인가? 솔직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은 멀게 느껴졌고, 성경도 읽었지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왔으며, 기도도 했지만 그냥 입술 운동 같았답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합니다. 이 기도를 3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동안은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지구나. 예수님이 나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권사님은 그날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으며, 성경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이제야 배가 부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늘 허기졌는데 지금은 진짜 배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허기지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읽는데 목이 마르신 분 계십니까? 형식은 갖췄는데 진짜가 없는 것 같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밥처럼, 물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진짜 배부름이 올 것입니다. 밥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배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4번째 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미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신앙의 핵심인 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수님의 5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다의 헬라어는 엘레에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해요. 그래서 긍휼은 항상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 긍휼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십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베풀면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어려운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박영철 집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에게는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형님이 계셨어요. 어릴 때 집안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가고 동생인 박 집사님은 빈손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죠. 30년 동안 형님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렸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안 만나고 부모님 제사에도 따로 갔어요. 형제지만 완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형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미움이 사실은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박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후 형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3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형, 나야. 용서해줘. 그리고 나도 형을 용서할게. 전화기 너머로 형님이 울었습니다. 야, 나도 미안했다. 30년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두 분은 그해 추석에 30년 만에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절을 하면서 두 형제가 함께 울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품고 살았어요. 그 돌덩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용서하니까 그 돌덩이가 굴러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원수같이 미워했던 그 형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진짜 용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분노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용서하면 자유가 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5번째 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3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용하고 순하고 힘없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온유함을 약함과 혼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3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프라우스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야생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조절되지 않으면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그 힘이 유용하게 쓰이죠. 같은 힘인데 통제되면 축복이 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되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낼 수 있는데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힘을 절제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의 본질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제되는 강함입니다. 그런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세상 논리대로라면 땅은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빼앗고 권력으로 차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는 자가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영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힘든 분이셨다고 해요. 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항상 잔소리하시고 며느리 앞에서 아들만 편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몰라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마디 해버릴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생각이 수천 번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느니라. 순간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내 억울함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변하니까 시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해. 내가 참아줘서 고마워. 4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제가 싸웠으면 이 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40년 묵은 희야 그 순간 다 풀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억울해서 화가 치미는 분 계십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한 발짝만 물러서 보십시오.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온유함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의 비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6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의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중요해요. 카타로스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오직 하나인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순금은 카타로스입니다.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유가 물에 섞이지 않은 것도 카타로스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이죠. 세상 것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성하다도 같은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점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바라보면 흐려지지만 하나만 바라보면 선명해지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을 바라보면 흐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을까요?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 걱정, 욕심, 두려움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 있으면 어디서든 하나님이 보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요. 인천에 사시는 한상호 장로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40년 동안 사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한때 직원 200명을 거느리던 중견기업 대표셨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셨죠. 그런데 속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사업이 먼저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머릿속은 회사 생각으로 가득했죠. 5년 전 장로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당하셨어요.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처음으로 멈춰섰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뭘 위해 달렸지? 돈, 명예, 인정. 결국 다 사라졌네. 그러면 남는 게 뭐지? 장로님은 빈 주머니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이 시편 73편 25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나?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이가 있나?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다른 것들만 쫓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도 후에 장로님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평안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었는데 지금은 가까웠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이 보여요. 전에는 사업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오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걷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6번째 복의 비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가족인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친구였는데 원수가 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관계의 아픔은 정말 깊습니다. 때로는 신체적 아픔보다 더 아프기도 하죠. 예수님의 7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헬라어는 에이레네 포이오스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화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분열이 있는 곳에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화평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때로는 양쪽에서 미움을 삽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죠. 예수님도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르셨습니다. 화평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 화해를 이루어낼 때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홍순애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마을에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는 두 집이 있었어요. 원래는 친한 친구였는데 땅 문제로 싸우면서 3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어도 둘은 절대 한자리에 앉지 않았고 자녀들도 서로 원수처럼 지냈죠. 두 집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따로 앉았습니다. 홍 권사님은 이 두 집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같은 교회에서 원수처럼 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두 집을 따로 찾아가셨어요. 내가 참견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 다 나이가 많아졌다. 이러다가 관 들어가면 끝이다. 화해하자. 내가 도울게. 처음에는 두 집 다 펄쩍 뛰었습니다. 권사님, 그 집은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집을 찾아가셨어요. 나도 억울한 적 있다.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내가 중간에서 도울 테니까 한 번만 만나보자. 반년이 지나고 마침내 두 집이 권사님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10분은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30년 동안 미안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홍 권사님도 함께 울었죠. 지금 그 두 집은 매주 함께 교회에 갑니다.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손주들도 친하게 지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홍 권사님이 기적을 만들었어.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발만 댔어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30년 원수가 화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천국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것이 7번째 복의 비밀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복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수월합니다. 가난하면 천국이 열린다. 울면 위로받는다.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 듣기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8번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욕 먹는 것이 복이라고요? 거짓으로 모함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의를 위하여입니다. 아무런 박해나 복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받는 박해가 복입니다. 그 박해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합니다. 둘째,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다면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셋째,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해를 찾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복임 할머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0년 전 남편을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시댁이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죠.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이 불량막심한 년, 교회 다니면 쫓아낸다. 온갖 욕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제사 때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젠가 이 집안 전체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욕 먹으면서도, 무시당하면서도, 홀대받으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 병원에서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막내야, 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으면 되겠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되고 말고요. 당연히 되지요.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 일 이후 시누이 3명이 차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동생 가족도 나왔고 지금은 시댁 식구 전체가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욕 먹은 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욕 먹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도가 가족을 살렸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눈물로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가 되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족에게 반대를 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박해받는 그 자리가 천국의 문 앞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고난 끝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8번째, 마지막 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8가지 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내가 영적으로 파산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의 복,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셋째, 온유한 자의 복, 힘을 절제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넷째,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하나님을 갈망할 때 진짜 배부름이 옵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덟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 고난 끝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성공할 때 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다릅니다. 가난할 때, 울 때, 핍박받을 때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덕 권사님 기억하시죠?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워졌던 그분. 그것이 바로 이 8가지 복의 실체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복,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복,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결단해 보십시오. 나도 이 복을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8가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열리고, 울 때 위로받으며, 온유할 때 땅을 얻고, 의를 갈망할 때 배부르며,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며,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박해받을 때 하늘의 상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